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또 자막을 보시고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 교독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군대를 아벡에 소집시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지휘관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그들을 세워 진하였고 아이과 그의 군사들은 아기스와 함께 이쪽에서 진했습니다. 블레셋 장군들이 물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뭐하러 여기 온 것입니까? 아기스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이 아니냐. 그가 1년이 넘게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가 사울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이 사람에게서 흠을 잡지 못했다. 블레셋 장군들은 화를 내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당신이 그에게 정해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싸우는 동안 우리에게 넘겨질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자기 주인과 옷을 하야하겠습니다. 우리 군사들의 머리를 가져가는 것 말고 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저들이 춤추며 서로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구나 하고 노래했던 바로 그 다윗 아닙니까? 그러나 아기스가 다윗을 말했습니다. 너와 거기서 살아계심을 두고 인사하는데 네가 믿을 만하게 흔쾌히 내 군대에서 섬기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내게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너는 남자가 되어주었지만 지휘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평안히 돌아가 블레셋 지휘관들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렇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쨌다고 그러십니까? 내가 지세와 왕과 함께 있는 동안 정말 어떻게 생각하셨기에 내가 내 주인인 왕의 소주와 싸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아기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네가 하나님의 천사처럼 내게 잘했음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지휘관들은 그가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구나. 그는 너와 함께 내 주인의 조화와 함께 아침에 일찍 나가자마자 떠나가거라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블레셋 땅으로 되돌아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엘상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다윗 왕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면 어떤 나라를 세우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기록한 게 사무엘상하예요. 물론 책의 이름은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마지막 사사였던 선지자 사무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눴던 것은 다윗의 당하는 고난이에요. 고난. 잠깐 전쟁에 승리하기도 했지만 다윗이 고난을 얼마나 오랫동안 당했는가. 다윗이 처음에 블레셋의 골리앗을 쳐부술 때의 나이가 대략 소년 목동의 때 14세, 15세 혹은 16세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됐을 때, 그것도 반쪽의 왕이 됐을 때, 아직 왕 안 됐어요. 오늘 본문에도 왕이 안 됩니다. 그게 30세입니다. 계산해 보면 다윗의 고난이 1년, 2년, 3년이 아닙니다. 1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다윗 이야기를 하고 떠나는데 다윗 이야기,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윗이 공동체는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 아둘람 공동체가 400명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서 600명이 됩니다. 그것도 장정만 600명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까지 치면 대략 2,000명 정도는 됐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뭐 10명, 20명이 어디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장정 600명, 전체 식구들 해서 한 2,000명이라고 그러면은 한번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끈질기게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계속 추적합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피해 있을 때가 너무 드물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피할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린 결정이 뭐였죠?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자. 망명하자. 그래서 옆에 있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다윗이 혼자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이 그렇게 힘들어도 이스라엘 땅에서 고통받더라도 더 있기를 원하셨지 블레셋 땅에 가 있는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에는 5개의 도시 국가들로 모이는 연합 국가입니다. 미국이 50개 주가 모여서 나라가 된 것처럼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5개 도시의 왕들이 그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한 왕, 아기스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다스리는 지역으로 망명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살면서 아기스 왕에게 잘 했습니다. 또 참 할 수 있는 한 잘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아말렉 족속과 다른 이방 족속을 치고 와서는 아기스에게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제가요 유대 남부를 가서 공격하고 약탈해 왔습니다. 이거 물건 보십시오. 자기 민족을 치고 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기스 왕에게 힘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한 사람도 살리지 않고 포로들은 다 죽이고 물건만 가지고 왔던 다윗. 그러므로 해서 물론 아기스의 신임을 얻었어요. 그게 1년 4개월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블레셋이 대군을 모아가지고 5개 연합이 도시가 연합해가지고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과 일대 전쟁을 일으키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스 왕이 다윗이 데리고 다니는 용병이 600명, 그들을 용병 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와 함께 전투에 참여하자. 꼼짝없죠. 다윗도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뭘 하면 좋을까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전쟁이 시작이 돼서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대적하여 싸운다면 다윗이 과연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백성을 상대로 싸운다면 그러한 일을 과연 하나님이 용납하실까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세상의 왕들은 수도 없이 그럽니다. 자기 백성도 죽여놓고 자기가 왕 되죠. 그럼 우리 조국의 역사 속에도 있었고요. 어느 나라나 그런 역사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본이 되는 그 왕이 될 사람인데 다윗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물론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드시려고 한 건데 어떻게 자기 동족과 싸우고 그렇게 허물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의 실수 때문에 블레셋으로 망명한 그 실수 때문에 1년 4개월은 잘 지냈지만 지금 함정에 빠지고 말았어요. 위기죠. 위기. 다윗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더 큰 위기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더 큰 위기. 만일 다윗이 왕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중단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을 왕을 삼아야 되고 그 가문 가운데서 왕이 계속 나와야 하고 그리고 그 끝에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잖아요. 그 일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 속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이 위기를 풀어가야 할까요? 1절, 2절 한번 우리 같이 보십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군대를 아벡에 소집시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산 곁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지휘관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부대를 이루어 행진했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기수와 함께 뒤쪽에서 행진했습니다. 블레셋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대 다 동원했습니다. 모든 군사력을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의 북쪽, 바로 이스라엘 평양 그곳에서 대적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별로 벌렸던 대적전입니다. 이스라엘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 5명인데 그들이 전부 자기들의 군대, 자기들의 부하들을 수백 명씩 수천 명씩 편성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아기스 왕의 부대 편성에는 바로 다윗의 600명의 용병들도 같이 갔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고 바로 이 시간에 같이 있었다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복잡했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예 그냥 도망쳐버릴까? 밤에 깜깜할 때 도망쳐버릴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또는 아예 아기스 왕한테 그동안 사실은 아니었지만 여기까지 잘해왔으니 복종하는 척 하다가 블레셋의 반기를 들어볼까? 하는 마음도 들 수 있겠죠.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면 할 수 없이 조국 이스라엘 동족을 대항해서 또 왕인 사울을 대항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함정에 빠진 다윗 누가 기뻐하고 있을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쾌재를 누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함정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다윗은 마치 올가미가 그의 몸을 다 얽어매고 있는 것 같을 때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도와줄 수 없죠.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오늘 시편 40편 1절 2절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시편 40편 1절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에 5명의 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원래부터 독자적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독자적으로 다 살다가도 전쟁이 나거나 혹은 제사를 드리거나 할 때는 연합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피신해 있을 때 1년 넘는 그 기간 동안 피신해 있을 때 아기스 왕이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 지역에 머물게 했더라도 그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잖아요. 전쟁.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해야 되는데 5 왕은 마음이 합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을 제외한 나머지 4 왕들이 다윗 일행이 전쟁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심하게 반대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블레셋 장군들, 이것이 바로 왕들입니다. 4 왕들이죠. 4 왕들이 뭐라고 이의를 제기하는가 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뭐하러 여기 온 것입니까? 히브리라고 하는 말, 이 신약 성경에 히브리 써 있어요. 그죠?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이 히브리였죠.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그 의미는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전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나라를 일으키기 전서부터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쓰였는가? 그것은 바로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그러한 비천한 계급의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실제로도 그렇죠. 다윗의 600명과 그 일행들은 뭐예요? 홈리스예요. 홈리스. 집이 있습니까? 농사를 짓습니까? 가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아기스 왕한테 피신해 왔을 때 농사를 졌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냥 희부지예요. 희부지. 별 볼일 없는 떠돌이들이에요. 업신여기는 말이기도 하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업신여김 당할 수밖에 없는. 아니 이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왜 뭐 하려고 데려왔느냐 그런 얘기로 시작하는데 핵심은 무엇이에요? 3절 보세요. 이 사람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아닙니까? 이것은 아니죠. 아기스의 변호입니다. 600명의 용병을 거느리고 와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그 시작은 누가 했는가? 아기스 왕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다른 동료 왕들이 반대하니까 오히려 다윗 편에서 변호해 줍니다. 다윗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나와 같이 1년 4개월을 같이 지내는 동안 그동안에 아무런 허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허물이 없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사울을 떠난, 그렇죠? 그날부터 지금까지 뭐 1년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주 긴 것 같이 이렇게 여기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왕들이 좀 설득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됩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4절 보세요. 블레셋의 다른 네 왕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용병이라고 하지만 우리 편이라고 하지만 막상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를 배신해서 오히려 사울 편에 서서 싸우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5절 보세요. 5절. 그러면서 이 왕들이 기억하고 있는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벌써 몇 년 전입니다. 지금 다윗이 몇 년 동안 쫓겨다녔는데 처음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등장했던 게 첫 번째 사건은 바로 골리앗. 블레셋의 그 위대한 장수 골리앗을 쳐부순 일이죠. 그 골리앗을 쳐부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노래했는가를 기억하고 있는 왕들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고 노래했던 바로 그 다윗 아닙니까? 우리의 원수 아닙니까? 우리들의 그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였던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방법은 어떻게 풀어갈까요?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믿을만 했기에 흔쾌히 내 군대에서 섬기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내게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너는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지휘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7절 그러니 평안히 돌아가 블레셋 지휘관들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아기스의 원래 의도는 이 용병을 합해가지고 자기의 군대의 힘을 강화하려고 했었지만 이제 소용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왕들을 설득하기로 이제 포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다윗을 설득합니다. 왜냐하면 아기스는 다윗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애정을 가지고서 잘 달래는 거예요. 또 다윗에 대한 예우를 베풀면서 이렇게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달랩니까? 6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기스가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누가요? 블레셋 왕이.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맹세하는 건 괜찮겠죠. 이해가 되겠죠. 이 사람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러니까 자기의 신도 아닌데 바로 다윗의 신인 다윗의 하나님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건 그만큼 다윗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게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너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런데 저 왕들이 주의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제 할 수 없다. 평안히 돌아가도록 해라. 아기스가 말한 대로요. 다윗은 사실 이방 땅에 블레셋 땅에 원수의 땅에 망명한 건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렇지만 그 땅에 와서 아기스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존경받으며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는 수없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이 하면서 다 봅니다, 우리를.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쓰지 않으면서 우리들한테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비판합니다. 때로 억울하죠? 그것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에게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아기스가 말하는 것처럼 다윗을 평가한 것처럼 진실한 삶, 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억울해도 세상에 거짓없이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게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혹은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떤 조직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상사를 만날 때가 있더라도, 혹은 우리가 거래하는 우리의 거래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럴지라도 성경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렇게 봉사해야 맞습니다. 바로 다윗처럼 언제나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럴 때에요, 사람들 칭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도와주심으로 이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아기스 얘기는 뭐예요? 평안히 돌아가라. 평안히 돌아가라. 다윗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기다려졌던 그런 결정 아닐까요? 참전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아무 대책도 없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왕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흔들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안해하면서 돌려보내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니까 잘 된 거 아닙니까? 아마 속으로 다윗은 그랬을 거예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할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삽니다. 땀 흘려 살아갑니다.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질 수 있다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 방법이 없어도, 아무 대책이 없을지라도 사람보다, 우리보다 능력이 엄청 크신, 전능하신 분, 지혜가 하늘같이 높으신 그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이 높으냐 땅이 높으냐? 하늘이 높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든 길이 낫겠냐? 너희들이 만든 길이 낫겠느냐? 하나님 만든 길이 맞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낫겠느냐? 너희 생각이 낫겠느냐? 물론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맞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음성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8절 우리 같이 봅니다. 8절. 자,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쨌다고 그러십니까? 이날까지 제가 왕과 함께 있는 동안 종을 어떻게 생각하셨기에 내가 내 주인인 왕의 적들과 싸우지 못한 말씀입니까? 좀 의외죠? 다윗이 왜 의외를 얘기를 할까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어요. 기뻐해야 맞습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꼼짝 못한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이렇게 됐으니까 잘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내 민족에게 내가 칼을 들이는 게 말이나 됩니까? 난처했는데 돌아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변하죠. 항변. 아니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제까지 왕과 함께 잘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제가 이 전쟁을 같이 할 수 없게 만드십니까? 항변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아기스가요, 아무리 다윗을 좋아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윗의 내심 원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에 이때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이, 다윗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아. 아니,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은지도 몰라요. 그러나 블레셋 왕 앞에서, 아기스 왕 앞에서 자기의 속마음을 서둘러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또 닥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을 두 명씩 짝져서 전도하러 보내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예수님의 심정이 양을 잡아먹는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기억나세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세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문제 없죠. 근데 왜 뱀같이 지혜롭라고 하셨을까요? 뱀은 어둠의 세력을 대표합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우리보다 더 힘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올가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존재가 바로 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든지 이 악한 이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우리는 조심하고 그들의 어떠한 음모를 당할지라도 또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자들과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적을 행하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고 그런 거 다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단보다 지혜로울 수 있다고. 어떻게? 성령님 모시고. 자, 이제 9절 보십시오. 아기스 왕이 보충해서 다윗을 달래는 거예요. 보충해서 달랬는데 이렇게 달랩니다. 따지니까 다윗이 따지니까 내가 보기에도 다윗 너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내게 잘했어. 얼마나 잘했길래 이런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천사 같다. 아기스 왕이 하는 말이야. 아기스 왕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들을 향해서 야, 넌 정말 천사 같아. 하나님 모르는 천사 같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달랜 거예요. 이제 이해하고 이 다른 왕들이 반대하니까 이제 넌 이제 돌아가도록 해주기 바란다. 이해해주기 바란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와 함께 온 네 주인의 종들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날이 각자마자 떠나가라. 11절.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블레셋 땅으로 되돌아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갔습니다. 그동안에 이중 생활을 했었습니다. 다윗은 이중 생활을 했어요. 사실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렇죠? 정체가 드러나야죠. 진짜 사울 편인지 아기스 편인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조국의 원수가 될 것인가?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아니 블레셋 네 왕들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블레셋 왕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신 거예요. 옛날 골리앗 이야기가 생각나게 만든 거예요. 결국은 다윗을 돌려보내는 결정을 그들이 내립니다. 다윗은 이처럼 동족 이스라엘과 이렇게 싸우지 않아도 돼요.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장차 돼야 하는데 그가 장애가 있어서 왕이 될 수 없다면 안 되니까 하나님 섭리하신 거예요. 진태양난의 위기 속에서 동족 이스라엘에게도 죄짓지 않고 또 아기스 왕을 배신하지도 않고 의심받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의 거처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요, 시작은 다윗이 잘못한 게 시작이었어요. 1년 4개월 전에 다윗이 실수한 거예요. 잘못 결정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올가미에 들어갔을지라도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과도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 섭리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 이상 10수년 됩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닌 게. 그런데 다윗이 그 피난 가운데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 있었음을 아셔야 돼요. 아니 400명도 있고 600명도 있으면 한번 사울의 군대가 잡으러 왔을 때 한번 칠 수도 있잖아요. 반격할 수도 있잖아요.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2번씩이나 바로 다윗 앞에서 그냥 군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칼로 찔러 죽일 수 있게 하나님 만드셨는데도 손대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다윗은 끝까지 그것을 지킨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마무리하고 이제 더 이상 설교 못하니까 여러분 그 뒤에 읽어보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어떻게 다윗을 인도하시는가. 이번 전쟁은요, 이 블레셋의 대군대와 사울 대군대 사이의 전쟁이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사실 다윗의 원수 누구예요? 시편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나의 원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게 했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 왕. 그러나 복수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복수를 누가 해주시는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결국요, 이 전쟁 가운데 다윗은 어디가 있을까요? 다윗은 전쟁터 가까운 데도 있지 않았어요. 아주 멀리 저 블레셋 땅 저 남쪽 끝에 가 있었고 전쟁은 저 북쪽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어요. 그 대격전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울을 죽이십니다. 전사하게 만드세요. 요나단과 또 세 왕자를 죽이십니다. 다 전사하게 만드십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이게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한 거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혹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실수가 아니다. 위기에 빠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택하셨어요. 샌디에고 땅에 우리 샌디에고 온누리교회를 또 택하시고 붙잡고 계세요.
저는 지난 5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많은 이런 여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없다고 감히 제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려웠던 일도 많았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빚값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 목사님 오실 거예요. 다음 주부터 우리 이민호 목사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실 그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시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눈동자처럼 지켜달라고. 맞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일이 보고 싶고 잘 되는 것이 보고 싶고 또 크게 성공하는 것을 하고 싶은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특별히 이렇게 먼 이국 땅에 와서 나그네 되어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